번제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막에 성소에 가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1000번제는 1000마리나 되는 많은 무수히 많은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아마 예루살렘의 그 성소는 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데 이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실 1000마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하루에 100마리씩 드렸다 해도 12일 동안은 해야 됐을 것이고 또 나눠서 드린다면 그만큼 더 엄청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모든 것들까지 다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1000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1000번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했는지 또 왜 1000번째를 드렸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어지면 확신이 와요. 그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 담대해지고 자신 있고 또 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1000번째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2021년 4월 10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뭐 금방 갑니다. 금방. 근데 2021년 4월 10일까지 이제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이 솔로몬이 드린 그런 1000번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렸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교훈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를 하는 거죠. 첫째는 1000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 면에서 왕이 되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나이로 보든지 또 서열로 보든지 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 보시면 이 첫째 아들 암논은 왜 왕이 안 됐습니까? 이복 동생 이 다말을 욕보임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또 이 압살롬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아노니아 같은 사람은 또 역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 밀려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집안의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 나같이 어리고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천번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솔로몬 마음에 일천번제뿐 아니라 그는 더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그러니까 14만 2,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아니하신 14만 2,000번제. 그러니까 뭐 1,000번제 드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너무너무 감동이죠. 왕이 된 것도 감사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자 이렇게 14만 2,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동물을 이만큼 많이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깝다는 생각을 극복했던 게 중요하잖아요. 그 아깝다는 생각이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아깝다는 생각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 앞에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그는 3,000번제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21절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뭐 송아지가 1,000이요 수양이 1,000이요 어린 양이 1,000이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이 잘 안 잡히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냥 드렸구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3,000번제들을 드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너무나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번에 드리는 이 1,000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은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돼.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 사랑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000번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1,000번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00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을 만든다는 거, 좋은 습관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좋은 습관은 참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방해해요. 그리고 이 육신이 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든지 기도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꼭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전도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예배 좀 열심히 참석해 보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훈련이 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경건 생활을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00번째 기도를 하는 동안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천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경건의 습관에 숙달된 성도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이상한 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이런 좋은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인물들이 아주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죠.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다니엘을 정말 괴롭히는 그런 정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지, 만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금방 넘어졌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잖아요. 자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행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니까 결국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졌고 그 정적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 훈련이 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 육체의 영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민생활 하면서 1000번째 기도를 한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1000번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영적인 군사들로 잘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군사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1000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머나먼 저 높은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와, 성경에요 이렇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이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막 주셔. 예. 이럴 때 아멘 하면 그냥 막 받아. 예. 정말 하나님은 참 인격을 가지신 분, 그렇게 감동을 딱 받으니까 너 무엇을 원하니? 그러니까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 위에 13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정말 우리 주님은 항상 그거예요. 독자까지 주시니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도 이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어느 날 성전 이렇게 성소를 보니까 자기는 정말 좋은 왕궁을 지었거든요. 예. 그런데 성소를 보니까 천막으로 쳐져 있는 그 성소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 성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 사실 다윗이 건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진 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냐? 야, 그런데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그 하나님 마음을 참 감동시키는 이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냥 감동을 먹으시면 그냥 막 주셔. 사무엘하 7장 9절로 12절 보면 9절 보면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또 11절 보면은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또 12절 보면은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6절 말씀 보면요,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복받기 위해서 성전 건축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 왕위를 견고케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냥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000번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1000번째 40일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흐뭇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1000번째로 기적을 경험한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오현수 권사님은 이 담도관 종양이라고 하는 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담도관은 간에서
담낭을 거쳐 소장까지 담즙을 운반하는 작은 관이에요. 공부를 내가 많이 했어요. 예? 치료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인지 뭔지 어쨌든지 간에 그걸 바이옵시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힘든 거예요. 의사들이 건들기가 힘든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0번째 그때 기도하면서 권사님이 간증을 어디까지 했냐면은 의사가 너무 신기하다,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아직 이것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예. 그랬는데 제가 2주 선교하고 돌아왔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종양이 싹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싹 없어졌어요. 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김기원 집사님 뇌수막염, 폐혈증 증세로 완전히 사형 선고,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거기까지 그 장면을 보셨죠? 예. 그런데 제가 2주 만에 돌아와서 이번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퇴원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응답이 쏟아지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어주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2차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1000번째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계속 훈련 받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드리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표현으로 1000번째 기도가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단코 주님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그 시험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